할렐루야.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큰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저는 이제 은혜 한인교회를 꼭 집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귀한 교회지요. 감히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착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총회에 가면 장로님들이, 큰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은 어깨가 딱 펴고 다녀요. 정말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는. 교회가 작다, 교세가 작은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은 저기 한쪽에서 밥 먹을 때도 쓸쓸하게 밥을 먹어요. 이게 믿음인가? 저 앞뒤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구원은 엄중한 것이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과 무기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온 밤을 지새워서 선포하고 찬양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지만은 오늘 짤막하게 예수 이름이 갖고 있는 비밀과 능력, 그건 무엇이냐? 첫째로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하나의 이름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구나. 제가 그것이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수련회를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예수의 이름을 외쳤어요. 정말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피식피식 웃어요. 뒤에 앉아있는 애들은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서로 끼득끼득하고 웃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1시간, 2시간, 3시간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웃음소리가 통곡으로 바뀌었어요. 그날 모인 모든 아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야말로 권세적 능력입니다. 권세적 이름.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춰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뱀에 물리는데 어떻게 안 죽습니까?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사람은요, 배우지 않는 말은 절대로 못해요. 배워도 못해요. 제가 영어를 20년 배웠어요. 근데 지금도 얼어붙어 버려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 그러니 배워도 언어를 못해요. 그런데 방언은 즉시 받는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수 이름 때문에 방언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사 중에 하나만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새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내 이름으로 뱀을 짚고 내 이름으로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즉 나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다면 누구한테 안수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안수하고 여러분의 아픈 환부에 손을 대어도 주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요. 저는요, 부끄럽지만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처음 나갔을 때 세례도 안 받았어요. 성품도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변한 게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어요. 그거는 세례와 상관없고 성경의 지식과 상관없고 열심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저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지옥에 갈 아주 훌에 막지만 악한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됐어요.
서서히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제가 귀신을 들린 자를 막닥뜨리게 됐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하니까 17살 소년의 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본 적도 없는데, 해본 적도 없는데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에게 명하니까 거기서 9 귀신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아이가 치료를 받았어요. 이거는 신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물맷돌만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서 갔잖아요. 다윗은 구약의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 수건을 덮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수건의 장막이 벗겨졌어요. 다윗은 백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과 비밀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셨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참 너무 신성모독적인 이야기지만은 제가 80년대 말 신학을 들어가서 했는데 5월 달에 5.18 행사가 있었어요. 6월 달에 이제 뭐 민주화 운동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장신대 종합생회에서 특별 세미나를 하고 체포를 하는데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박종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학교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그 분노를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그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이제부터 너희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기는 가벼워 보이고 암은 무거운 질병으로 여기지만은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쉬운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원하기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단지 조건을 걸었는데 다른 이름으로 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오늘요, 이 예수 이름의 가치에 눈을 뜨기를 축복합니다. 10살 때 그 눈 뜬 사람이 있어요. 30살에 뜬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됐는데도 못 뜬 사람이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고 그 깊이를 알지도 못한 채 사장시키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돈이 축복이 아니에요. 권세가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축복인 것이에요. 저는 교회 안에서 좀 있다고 산다고 거들먹거리는 인생이 제일 불쌍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식 자랑 늘어놓은 사람이 제일 한심해 보여요. 우리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들먹거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은 없는데 다 죄인인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스터 키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기도를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명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 신앙에 기도가 없다 그러면 끝장나는 것이에요. 건물이 필요 없습니다. 많이 모여도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 칭찬과 인정을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거대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부흥을 이루었겠습니까? 근데 이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지금 한국 교회는 주제넘는 소리지만은 기도가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어요. 기도가 약해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예배당의 문을 다 닫아놓고 있어요. 6시 되면 문 닫아버려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교회가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지으실 때 명하신 당신의 비전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아직 하나님의 집 성전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땅에 교회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교회를 보지 않고 부활해서 승천해 가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은혜 한인교회는 주님이 세운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자립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일 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좋은 교회가 있고 좀 덜 좋은 교회가 있을지 모르나 주님께는 모두 다 당신의 소중한 당신의 집인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이 집을 세우시면서 비전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세우는 것이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인데,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인데 무엇 때문에 세우는 것이냐? 내 집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내 집이 만민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비전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망고의 법칙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쓸모가 있으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좋은 것도 신발을 신지 않으면 나중에 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맛난 음식도 사람들이 먹지 않으면 그 음식점은 문 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 너무 앞서가서 망한 회사가 있어요. 너무 시대를 앞서가 버린 거예요. 스마트폰을 LG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듯이 이 세상 망고의 법칙이 있는데 쓸모가 있으면 살아남아요. 욕하면서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국회의원은 안 없어집니다. 그렇게 욕을 들어먹으면서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국회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인류가 존재하는 이상 정치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라고 했죠. 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정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렇게 말해 봅시다. 왜 대한민국의 교회가 옛날보다 힘이 없어지는가? 그 이유가 있죠. 뭐 출산율이 줄어든다, 뭐 목회자가 이런 추문들이 발생해서 그렇다, 이미지가 나빠져서 그렇다. 저는 그건 정답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 할지라도 뻔뻔스럽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데,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교회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럽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21년 전에 38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속을 아십니까? 그래 어쨌든 개척을 했어. 개척을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기도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철야 그리고 새벽기도, 근데 현대인들의 새벽기도가 쉽지 않으니까 저는 철야의 생명을 걸었어요.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명절 때도 쉬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월드컵 한다고 수요 예배 쉬는 교회가 있다고 하더만요. 월드컵 보자고. 죄송하지만 교회 아닙니다. 월드컵 하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 환란을 어떻게 이깁니까? 불같은 시험을 무슨 수로 이겨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쳤다는데, 바울은 열토막 나서 죽을 때까지도 예수를 붙들고 죽었다는데,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왜 날씨 탓을 해야 됩니까? 왜 휴가철이 되면 숫자가 줍니까? 비 오는데, 날씨가 뜨거운데, 추운데, 거리가 먼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과 우리가 천국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이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버드 나오면 뭐합니까? 지옥 가게 생겼는데. 연봉을 2억 3억 벌면 뭐합니까?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다 부질없게 되는 것이에요. 금요철야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주일날 100명이 모이면 철야는 50명 모였습니다. 1000명이 모이면 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절반이 못 돼요. 왜냐하면 공간이 좁아요. 지금은 400명 철야합니다. 주일 예배보다 좀 부족해요. 그것이 못마땅해요. 저는 한 1800명은 나와야 되거든요. 2000명도 나와야 돼요. 근데 공간이 작아요. 본당이 900석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종종 오거든요. 자리가 부족하지요. 그 새벽기도 왔다가 자리를 딱 잡아놓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불평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법을 정했어요. 불편해지면 자꾸 법이 생겨집니다. 법이 만들어져요. 죄가 더하면 법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원칙을 세웠어요. 3시 이후에 자리를 잡아라. 그랬더니 3시에 사람들이 와요. 3시에 이제 주차장에 차댈 데가 없네. 왜냐? 3시에 와서 자리를 잡아놓고 집에 갔다가 다시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3시에 자리를 잡으러 왔다가 자리 잡은 김에 기도를 또 1-2시간 하고 가요. 여러분,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밥을 안 먹어도 저는 배가 불러요. 밥을 안 먹어도. 그랬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 교회는 맨날 문제가 있으니까. 철야가 9시에 시작하니까 자리 잡아놨잖아요. 느긋하게 9시 5분에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자리를 들어가지 못해서 난리인데 지가 자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또 자리를 또 품앗이로 잡아주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네가 잡고 다음 주에 내가 잡을게. 이분은 분명히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뭔가 비리가 있는 거야. 거리로나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있느냐 이해가 안 가. 이제 여기 와서 하는 소리지만은 그냥 포기하죠. 왜 사모한다는 어떻게 하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고발이 들어와서 그러면 8시 40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자리를 오후에 3시에 잡든 2시에 잡든 또 2시에 와서 잡는 사람이 있어. 2시, 1시에 와서 잡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3시쯤 와가지고 자리가 미리 잡아져 있으면 성경책을 다 치워버립니다. 왜냐? 반칙한 거니까. 3시부터 잡았어야 되는데 2시 50분에 잡았으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8시 40분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시 40분에 안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와가지고 고발해요. 여기요, 여기 이 사람 안 왔습니다. 그러면 성경책 치우고 그 자리에 앉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본당에 다 못 들어가요. 영상 예배실로 들어가요. 우리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매주마다 무슨 설교를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기도의 맛을 본 거예요. 회의는 하고요. 자, 오늘 기도니까 첫째로 기도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는 거는요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를 놓고 숨쉬기를 가르쳤다가는 인류가 없어졌을 거예요.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태중에서부터 숨을 쉽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초신자니까 기도를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도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성령의 불 받아요.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방언 받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종종 했거든요. 한 번의 예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소리를 종종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로님, 우리 집사님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힘내십시오. 힘내시라고 제가 작은 이야기를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 조카가 완전 불신자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몹시 망설였다는 거예요. 해필 왜 금요일 날 왔을까? 주일날 와야 되는데 금요일 날 오면 이거 보통이 아닌데 잘못하면 도망가 버리는데 교회에 와서 뭐 이런 교회가 있냐고 하고 도망가 버리는데 어떡하나. 그런데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완전 불신자에다가 강팍한 조카를 데리고 남자아이를 데리고 금요일 날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어가지고 일찍 와서 자리 잡아가지고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구슬려가지고 주차도 할 데 없이 빙빙 돌다가 앉혀가지고 노심초사해가지고 손을 꽉 잡으면서 그날 철야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미쳐보려고 그러더래. 옆에 보니까 설교는 길지,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은 해야 되지, 그 옆에는 침을 튀면서 방언을 해야 되지. 얘가 막 미쳐보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도망을 못 가. 가운데 딱 갇혀가지고. 그러더니 얘가 설교를 듣고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나중에는 고개를 들더니 나중에는 손을 들고 기도를 하더니 그날 저녁에 주님 앞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할 때 설마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달라지는 걸 나는 봤습니다. 내 눈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힘내라고 그럽니다. 힘내라고. 여러분, 기도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산 게 아니에요. 교회가 기도가 없어지잖아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 우리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해 봅시다. 이 교회입니까? 교회예요? 예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라고 안 봐요. 긍정의 힘? 십자가는 긍정인 것입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거짓 복음에 속지 마세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피가 튀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할 때요, 손에 피가 튀고 그리고 이 제사장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경스러우면 죽는 거예요. 그 피 튀기는 현장이 예배라고요. 예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비유를 맞춰주고 가려운 데 긁어주고 아픈 데 만져주고 그것이 예배입니까? 설교는요,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일방통행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소리를 그 시간에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거든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평생 강박관념 가운데 살았어요. 여러분은 무슨 강박관념을 갖고 삽니까? 사무엘은 기도를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살아갔어요. 사무엘상 12장 32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기도를 쉬는 것을 누가 죄로 여깁니까? 기도를 쉬는 것을 누가 죄로 여겨요? 간음을 죄로 여기고 도둑질을 죄로 여기고 살인하는 걸 죄로 여기고 주의를 범하는 걸 죄로 여기지, 기도를 쉬는 것을 누가 죄로 여기냐고요. 사무엘은 이런 영적 감각을 가지고 평생 다른 건 못해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평생 달려갔다는 사람이 사무엘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눈이 떠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교회가 기도를 쉴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밥을 안 먹어도 기도해야지.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살려면 기도하라. 거꾸로 말해볼까요? 기도하면 살 수 있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다니엘은 큰 시험을 만났습니다. 역설적으로 다니엘은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공격을 받은 거예요. 제발 우리도 좀 그런 공격 좀 받았으면 좋겠어. 기도를 지나치게 해가지고 공격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 송기호 목사님은 전도를 지나치게 해가지고 공격받아 버린 거예요. 이빨이 빠져버렸어요.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전도에 미치니까 공격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에 미치니까 기도로 역설적으로 공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 뭔가를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공격을 받으면 주춤거려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다니엘은 기도를 지나치게 많이 해가지고 정적들한테 공격을 받아서 30일 동안 자기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건 다니엘을 하나 잡기 위해서 함정판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3년도 아니에요. 영원히도 아니에요. 30일 동안 기도만 못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 30일만 지혜롭게 참자. 그래 30일이다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식일을 범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30일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수가 다니엘이 30일을 못 견디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30일도 못 견딜 사람이다. 기도를 쉬는 것을 죽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래서 올무를 딱 놨는데 다니엘이 그 올무에 빠진 거예요. 알고도 빠졌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기도했기 때문에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그런 직접적 표현은 없지만은 제가 어째서 말씀은 양식이라 했고 기도는 왜 호흡이라 했을까?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볼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죽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시험이 와요. 기도를 쉬면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기도에 불이 임하여서 기도에 눈이 떠져서 기도의 가치를 알고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기적을 이룹니다. 기도는 기적을 이루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의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였어요. 기도와 믿음.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걸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때 말하는 이 종류 하나 중에 하나가 귀신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기도가 있기 때문인 거야. 그런 뜻. 홍해가 갈라진 건 기도 때문이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건 기도 때문이었어요. 안지미가 일어나는 건 기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는 똑같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께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왔다고 했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아요. 엘리야도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영적 침체가 있어서 노뎀나무 아래에 가서 죽기를 간청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와 엘리야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이루었다면 우리도 이룰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에 우연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제가 22명 우리 친구들한테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첫째,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것은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기도했고 다른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 이기려면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를 안 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독한 사람이 있는지. 추석 때 싸웠어. 시골 갔다 오다가 그 다음에 구정 때까지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교회 집사가. 내가 그래서 1년 채우지 그랬냐. 근데 구정에 가서 시부모 만나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개월이 넘도록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둘 다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이길 수 없어요. 기도를 하면 육적인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죄가 분별이 돼요. 기도하면요, 내 자신이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습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할 것 같습니까? 배달을 시켜 먹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배달하러 다니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다 배달하십시오. 다 배달해. 다 배달.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다 배달하세요. 맞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 거야. 우리가 북한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나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그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내가 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 기도하는 대상이 변합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마가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교회에 상처를 입어서 예수를 완전히 떠났어요. 39살 때까지 떠나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의사가 됐는데 자기 몸에 심장에 문제가 왔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의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는 걸 안 거예요. 어느 날은 내가 며칠 못 살겠다, 그 정도까지 왔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성탄절쯤 됐는데 추운 겨울날 결단을 해야 했어. 이분이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한 달, 두 달씩 골프나 치고 세상에 허랑방탕하면서 가정은 깨져버리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살면서 내가 확 죽어버릴까? 거기다 병까지 얻었으니까 강원도에 가서 여행 갔다가 죽어버릴까? 아니면 기도원에 가서 할아버지가 세운, 아버지가 세운 기도원에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아볼까 고민을 하다가 발걸음이 기도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원을 마가다락방 언덕배기를 올라간 거예요. 혼자 쓸쓸하게 추운 겨울날 12월 달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다리를 절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어떤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 다락방에 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위해서 10년이 넘도록 명절도 세지 못한 채 당신만을 위해 기도했소.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 올 거라고 말을 해서 내가 지금 내려오는 것인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종이 될 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미친 여자인지 알았대요. 이분은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대. 내가 이 기도원에 올 거라고. 그런데 드디어 때가 돼서 내가 주의 종이 된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고 있는데,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기도원에 있는데 성탄 그 추리가 있잖아요. 예배당 앞에 추리가 있는데 뒤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마지막 몰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문득 저 앞에 강단에 있는 성탄 추리 가까이에 가면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리를 옮겨가지고 가봤더니 이 추리 가까이 가면 심장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멀어지면 심장이 또 뛰어.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추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심장을 치료해 줬다는 확신이 확 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나갔어요. 나가서 걸어봤는데 심장이 괜찮아. 뛰었는데도 괜찮아. 그런데도 사람이라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이게 일시적 현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그러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쯤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사무실에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오늘 이 밤에 당신께서 내 심장을 만지셔서 고쳐주신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전화벨이 울리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어요. 소름 끼칠 만한 일이죠.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술 친 사람이 잘못된 전화를 했더래. 전화를 끊었어. 이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새벽 2시, 3시에 누가 전화를 합니까? 기도원으로. 잘못된 전화를 하지만 그 시간에 이럴 확률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 얼마나 강팍한지 이거는 우연이지만 이럴 수 있다라고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 병을 고치신 것이 맞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 전화하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는데 자기 아는 분이 전화를 했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병원에 출근하고 그러면 자기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의사면허증 찢어버리고 재산을 다 정리하니까 30억 정도가 되더래요. 그 당시 그걸 다 가난한 자 개척교회에 다 줘버리고 병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그때 종의 길로 걸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쓴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우연히 나왔을까요? 저는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봐요. 사울이 그의 옷을 증거로 잡고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사울 청년이 스데반이 죽는 걸 마땅히 여기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 옷을 맡아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천국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과 눈을 마주쳤다고 봐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고 예수님과 비슷한 기도를 하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잖아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재단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이 그냥 종이 되신 게 아니에요. 세계 선교에 그냥 뜬 뜻인 게 아니에요. 그걸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제가 보잘것없지만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불신자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일가 친척, 우리 아버님이 6남매고 우리 집이 7남매인데 그런데 명절 때 가면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사람들이 많은지. 밥을 몇 번 조를 짜서 먹어야 돼요. 안방에 먹지도 못해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성경적이야. 예수를 안 믿는 집구석인데 성경적이야. 그거 하나. 어디 여자가, 어디 아이들이 그렇게 식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기적이야. 한 명도 예수쟁이가 없어. 수십 명인데 희한한 일인 거예요. 내가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 겹겹이 불신앙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배타. 어느 날 명절 때 내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명절 구정 명절에 큰 집회를 갔는데 그때 내가 이제 유달리 예수 믿었거든요. 유달리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고 말을 안 하고 다녔지만 딱 보면 목사 같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 전부 그냥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우리 교회 시골 식구들이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와중이었으니까 우리 일가 친척도 다 알아요. 유달나게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성묘 가잖아요. 성묘 가면 갑니다. 남자들만 쭉 가요. 10대명씩. 나는 알지도 못하는 묘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반나절씩 걸어가가지고 저 산속에 가서 절 꾸벅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줄을 쭉 서요. 내가 제일 막내야. 그러면 제일 구석대기 서열대로 딱 서는데 나는 딱 서. 난 절대 절 안 해. 나는 딱 손 모으고 기도해버려. 이 집구석을 예수 믿게 해주시오. 이 썩을 놈의 집구석 예수 믿게 해주시오. 이 저주스러운 집구석 예수 믿게 해주시오. 지금요 주의 종들이 나왔어요. 전도사님 나오고 집사가 나오고 권사가 나오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제 절 안 하고 그러니까 유명한 거지요. 딱 표가 나지. 어느 해는 갔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왜요? 너 총 하나 사줄게 그래요. 무슨 말이요? 그 해에 북한에서 1.4.5때 때 내려온 어떤 분이 목회를 했는데 총으로 사람을 쏴버렸어. 갖고 온 총을 숨겨놓고 있다가 목사님이 그 사건이 대대적으로 시끄러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 될 사람이니까 총으로 사람 쏴라고 총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조롱을 받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됐어요. 신학을 하니까 저는 험한지 뭐 고생인지 나는 알지도 못해. 그냥 나는 목사가 되고 싶은 사람이야. 그냥 천국에 가서 상 받고 싶어서. 그런데 신학을 해서 장신대 입학을 해놨는데 시골 성도들이 짠 것처럼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험한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 험한 길을 기도도 없이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 험한 길을 집에서 기도도 안 해주는데 어떻게 가려는 거야? 나는 험하다고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주변에서 자꾸 험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험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내 안에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 우리 어머니는 지금 예수 믿어도 아직 멀었어. 그때 안 믿고 있었는데 지금 뭐 믿어도 기도하고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몰라. 그리고 나는 이 부흥회 끝나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기도를, 그 짤막한 한마디의 기도로 속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주님께서 나에게 평생의 기도의 어머니를 그 부흥회 때 붙여줬어요. 나를 처음 봤는데 수첩에다가 내 이름을 딱 적는 거야. 딱 적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느냐? 나를 위해서 한 달간 철야 기도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을 준다고 해줄 수 있겠어요? 응? 집사님 1,000만 원 줄 테니까 처음 본 사람한테 한 달간 철야 기도 하라면 하겠어요? 하지요. 1,000만 원 주는데 안 하겠어? 나 같으면 해. 근데 이분은 나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철야 기도를 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잊혀져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영적인 끈이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지금까지도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만날 때부터 무슨 기도를 했느냐?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세계적인 종이 뭔지 몰랐어. 근데 기도를 잘해야겠더라고. 절대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세계적인 종도 아니지만은 절대 기도 함부로 할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믿음대로 돼버려. 제가 어느 날 개척을 하고 산전, 수전, 뭐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까지 다 치르고 있는데 날마다 이거는 죄송하지만 이건 양이 아니야. 이건 악마들이야, 악마들. 누가 성도를 양이라고 그랬는지 난 모르겠어. 어? 때려 죽여버리고 싶어. 아주 법만 없으면 때려 죽여버리죠. 이건 양이 아니야. 이건 악마도 이런 악마들이 없어. 뿔만 없을 뿐이지 악마들이야. 그런 호된 연단을 받고 알고 봤더니 그들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10년을 뭘 아멘이요. 남은 죽었다는데 지금 10년을 사람 막대기로 두드려 맞아 봤어요? 인생 막대기로 두드려 맞아 봤어요? 10년을 지냈어요. 나는 지금도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준비되지 않은 목사를 만나가지고 성도들도 한 열차를 타가지고 무지막지하게 고생을 했어요.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아 놓으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훈련이 안 끝난 상태로 가니까 나 때문에 성도들이 고통받는 걸 모르고 성도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걸로 착각한 거예요. 그런 호된 시간을 지르고 있는 어느 날, 그날도 누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래. 죽었더라고. 밤을 꼴딱 새고 누구도 대신 새벽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내가 밤을 뜬 눈으로 새고 왔어요. 발이 휘청거려. 강단에 섰는데 원고가 안 보여. 그래서 성도들이 몇 사람 와서 앉아 있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고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힘을 확 불어주시는데 그거는요 표현을 못해. 내 손아귀에 힘이 확 들어오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이건 속상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바뀌어버리냐면요, 이런 상황이 너무 감사한 거야. 내 목회의 이 숨통을 조여오는 이 환경 가운데인데 내 마음속에 주의 영이 임하고 기도하여 힘과 능력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로 이 상황이 감사해. 와,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주의 음성이 확 들려오는데 너니까 맡겼다. 저는 힘이 없어서 개척을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내몰려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과정에 있었는데 원수 마귀가 그 초기에 교회를 깨버리려고, 교회를 주저앉혀 버리려고, 나를 목회를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공격을 퍼붓는지 이제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주에 강단에 이렇게 올라와 계단을 하나하나 밟고 올라와 딱 기도를 하는데 이제 설교를 하러 딱 섰는데 내 안에 주께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종아, 예,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만 놓고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뭔 말이요 도대체? 여기 있는 사람 놓고 설교하는 건 이 사람들도 내가 아니야. 너는 전 세계를 놓고 설교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러시는 거야.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훗날에 내가 전 세계를 놓고 설교하게 된 거야. 제 의와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를 위해 중보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견뎌가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중보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오라고 해도 안 와요. 비행기표를 끊어줘도 안 올 거라고. 근데 자기 발로 왔어. 그래가지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피츠버그에. 기가 막힌 일이죠. 본 적도 없는데 지방에서 봉골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650명이 중보팀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러 가면 이 시간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팀들이 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면 방 정해놓고 2명씩 짝을 지어서 설교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데 어느 날 금요 철야 때 제가 철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철야에 외국인 안 나오니까 내가 왔지, 아무리 큰 집회라고 해도 제 같은 거 뭐 부르지도 않지만은 아무리 큰 집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금요일 날 와서 설교하라고 해도 안 갑니다. 딱 잘라버려요. 나는 우리 교회를 못 비운다. 그런지 알아요. 이제는 소문이 나서. 그런데 그 철야 기도를 이제 하는데 역사도 있죠. 은혜도 있고. 근데 공격도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때는 안 그러는데 금요일 날 오후만 되면 몸에서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집에 가 있다가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목사가 세상에 교회 가기가 싫어버려. 교회 가기가 싫어버려. 금요일 날 내가 평신도라면 안 가.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봐요. 나라면 안 가. 내가 남자 안수입사라면 안 가. 철야에. 응? 근데 우리 교인들은 밥도 굶고 꾸벅꾸벅 와요. 본당에 들어오지도 못하면서. 나는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그래, 그들이 얼마나 천국에서 상이 크겠어. 여러분, 기도는 상이 있어요. 믿습니까? 기도는 상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말하셨어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상은 이미 받아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상이 있다는 걸 주님이 친히 말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상급이 얼마나 있습니까?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에스더 기도운동은요 매일 철야예요. 우리 영 예수님은 평일날 아침에 전화하면 잘 안 받아. 그래서 오전에 전화를 잘 못 드려. 뭐하러 평생 철야 작정을 해가지고 저고생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나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철야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가요? 뭐가 아멘이야. 날마다 철야해야 좋은 것이지. 기껏 지금 기도 많이 하자고 그러고 있는데 헷갈리죠? 나도 헷갈려 죽겠어 지금. 한국은 지금 토요일날 낮이야. 헷갈려 죽겠어. 무슨 요일인지 모르겠어요. 토론토에 지난주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도착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저녁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 있죠. 내가 이렇게 붕붕 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1, 2분 지나니까 이제 잡혔는데, 자, 그래가지고 금요일마다 영적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철야를 안 한다. 2번 대충 한다. 3번 그러려니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금식을 했어요. 금요일 날 금식에 들어갔어요. 이걸 이겨보려고. 그리고는 성도들을 모았어요. 9시에 철야인데 8시에 나랑 같이 기도를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개척교회 상가 있었으니까 유아실에서 기도에 자원한 중보팀 10대 명과 함께 제가 1시간을 기도하고 철야에 섰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 기도 모임은 지금도 중단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8시 전에 모여서 금요철을 넣고 기도해요. 물론 나는 못 가요. 이제 내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경황이 없어서 못 가요. 내가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살아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빚을 많이 지고, 그 천국 가면 저는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걸 누려버렸기 때문에 나는 얻을 것이 없다고 스스로 알아요. 근데 못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은 천국 가면 얼마나 상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기도를 믿으라.
이게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기도를 믿어라. 예수를 믿지 왜 기도를 믿어? 이상한 말이죠. 여러분, 기도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절대로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벌쩍벌쩍 뛰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요일 날 12시에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또 시내에 가서 전도한다고 몇 사람이 나가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고 울고 있어요. 왜? 내 새끼는 언제 저런 날이 오는가? 제가 그 성도님에게 위로합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온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반드시 내 새끼가 저 물에 낀 날이 올 것이다. 근데 정말 그런 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거듭나지 못한 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딸애가 나한테 고발을 했어요. 아빠, 제 담배 피워. 그러는 거예요. 모태신앙인데 제 담배 피우는 거 봤다는 거야. 그래? 그때 이제 사람이 달리 보이는 거 있죠.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요거 봐라, 이제 이런 생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밤 12시가 됐는데 학교 갔다 오다가 버스 안에서 핸드폰을 하다가 지옥 설교를 들은 거야. 근데 지옥 설교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근데 그날 이 지옥 설교가 레마가 돼가지고 자기 심령에 파고든 거예요. 무서워서 못 살겠더래. 집에를 안 가고 교회로 온 거예요. 1시가 됐는데. 그리고 그날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면서 얘가 그날 거듭나 버렸어요. 그때부터 휘딱 달라져 버렸어.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엄마가 날마다 기도했어요. 걔를 위해서. 걔가 거듭나기 위해서 근심덩어리. 그러더니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말을 하겠어. 우리 엄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에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보다 한 영혼 바뀌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한 영혼 바뀌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근거 없는 축복을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인데 그건 무엇이냐?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 기도하면 살리는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하면 민족이 살아나고, 기도하면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전세계 열방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를 쉬지 말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작정해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기도를 우선순위 두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옥에 가서도 기도했어요. 풍파가 밀어닥쳐도 기도해야 돼요. 집이 무너져도 기도해야 돼요. 환란이 와도 기도해야 돼요. 좋은 날이 와도 기도해야 돼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따라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이 오면 기도해버리고 기쁘고 좋고 복된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버리니 원수 마귀가 파고들 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고난이 오면 낙심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놀러 다녀버리고 이래버리니까 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할렐루야.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얼른 영광 돌려버리고 원수 마귀가 해볼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을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악순환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사사기의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죄를 져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고통 중에 아우성치고 또 하나님 살려주시오. 그러면 혹독한 고난을 겪고 죽고 빼앗기고 전쟁통에 휘말려 죽도록 고생하다가 겨우 하나님이 건져줘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또 교만하여 자기들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두들겨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난이 오겠지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원망하니까 일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저주가 임하게 되고 원수 마귀의 밥이 되고 더 어둠이 밀려오게 되고 그러면 더 원망이 커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 가다가 나중에는 사망으로 쑥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이 이게 바로 인생의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무엇으로 끊을고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숱하게 일어납니다. 속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시련이 닥칩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때 주저앉아 버릴 것이냐,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어서 이 환경을 이겨볼 것이냐, 안 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자랑하면요 폐가 망신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내 고민을 이야기하면 소문 돌아가지고 바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은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말하면 이건 비방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말하면 이건 소문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면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무슨 결단을 해야 되냐,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리라.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시련과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 와서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고 울고 절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지경에서 건져 올려주십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흡족히 여기시고 나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복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힘이 생겨요. 기도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손영은 목사님은 얼마나 강한지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얼마나 강한지 옥에서 끝까지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사에 고개만 한번 까딱하면 살려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견뎌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불을 받으십시오. 기도의 눈을 뜨십시오.